그리고 그 지지난 금요일 마가다락방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에스겔 20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했었습니다. 에스겔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후 한 7년 정도가 지났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몇 명 나와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 에스겔 20장이 시작을 합니다. 질문한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뭐 경제가 회복될까요? 이제 7년이나 지났으면 뭔가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에스겔에게 갖고 왔는데, 그 질문에 대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약을 타러 갔다가 대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에스겔한테 한 10분 정도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2시간 설교를 합니다. 에스겔 자체도 긴 성경인데요. 에스겔 20장을 보시면 어마무지하게 깁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들으러 갔는데 엄청나게 긴 얘기를 해요. 그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괜히 물어봤다. 괜히 물어봤다. 괜히 물어봤다. 10분 들어야 되는데 2시간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괜히 물어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출애굽부터의 얘기를 다 거론하셨을까?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왜냐?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였느냐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 출애굽부터 모든 과정을 에스겔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어떤 관계였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들과 동행했는지. 3절을 먼저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자, 시작.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네. 출애굽할 때는 그래도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하던 때의 교회와 교인들은 하나님과 뜻이 같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순수한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고, 이 땅의 가난과 억압이 너무나 난무했던 이 사회를,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새로운 빛과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그야말로 감사와 눈물로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에도 하나님은 순수한 교인들과 동행했어요. 뜻이 같았습니다. 이 나라를 건져주셨고, 6.25 전쟁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의 온 삶을 던진 헌신과 기도가 이 민족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 일구시고 교회가 부흥해 갔고, 그때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야말로 잔치였고 감사였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가득했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뜻이 다른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다른데. 여러분, 이거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요엘을 통해 봤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내리는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뭘 사라지게 한다는 거였죠? 절기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절기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절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금 절기가 사라진 거 아닌가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까? 좀 들어봐라.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그렇게 아모스 3장 1절이 시작해요. 그래서 3장과 4장과 5장이 들으라, 좀 들어라 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인 거죠. 아모스의 그 이야기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너희만을 알았다는 것은요, 너희를 특별히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교리 문답의 첫 질문이 뭡니까?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는 것은 너희에게 목적을 줬다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 다 잊어버리고 2장, 아모스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살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렸다. 그러면 너희와 나가 뜻이 다른데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 우리 동행할 수 없다. 내가 너희만 알았던 그 목적이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으로 택했는데 그 목적이 그들에게 없다면 그들은 버림받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셨는데 하나님에게 매이는 게 싫어서 죄악의 길로 가더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 주신 목적에 따라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의의와 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다는 얘기죠. 오늘 1절과 2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특별히 알았는데 그 특별히 안 것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요 좀 더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자세히 보고 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 살고 뭐 바람피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내비두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어긋난다? 그럼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 관여가 싫다? 지난 에스겔 20장에 에스겔이 뭐라고 했어요? 관여가 싫다 그럼 뭐 해라? 너 나가. 그게 에스겔 20장에 나와요. 너 교회 나가. 무슨 교회가 뭐 다 받아주고 그런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선이 있어요. 내 관심이 싫으면 너 나가라. 굉장한 얘기죠. 오늘 이 아모스 3장과 얼추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제가 금요일날 고백했어요. 저도 그 관심이 너무 싫다고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도 멀쩡한데 조금만 벗어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 혹시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할 수 있는데, 그러나 뜻이 다른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다른데. 자, 이런 설교를 하는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너 가라, 니네 동네로. 그래서 아마샤 같은 제사장을 보내서 야, 쟤 아모스 좀 처리해. 그래서 아모스가 3절부터 내가 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합리적인 이유와 당연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3절부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가 읽은 저 말씀은 두 가지 뜻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뜻이 다르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아모스의 얘기입니다. 그거 좀 들어주면 좋겠다. 자,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시나요? 지금 아모스가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얘기 안 할 수 있겠느냐.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관계였는데
지금은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를 시작할 때 이 아모스의 설교가 하나님의 어떤 사자와 같은 부르짖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신 거예요. 여기 지금 4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요, 어린이들도 다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원인과 결과를 그냥 얘기한 것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았으니 부르짖는 것이고 덫을 놨기 때문에 거기서 새가 잡혀서 덫이 튀는 거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한다고 지금 얘기하시겠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 당시 서로 뜻이 맞지 않을 때, 야, 얼마나 이 광야길이 하나님과 뜻이 안 맞으니까 힘들고 고달프구나라는 거 다 배웠으면서도 왜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느냐. 여러분, 사실 아모스도 그렇고요. 누가 이렇게 심판 얘기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예? 자기 백성이고 민족인데 그 심판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 지금 6절에 보면 성읍에서 전쟁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공습 사이렌 소리가 뭐 민방위 훈련이 아닌데 진짜 났다, 실제 상황이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실제 상황처럼 해서 하는 뭐 올라온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만약 실제 상황이다, 지금 막 울린다, 그럼 두렵죠? 두렵죠. 공습이 막 된다, 공습 사이렌이 울린다, 그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온다.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다. 북이스라엘아, 지금 그 전쟁 나팔 소리가 들리기 바로 직전이다. 바로 직전이다. 7절에 하나님이 왜 선지자에게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했냐면, 이 말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무 얘기 없이 바로 그냥 확, 이게 아니고 반드시 그 전에 뭐 선지자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경고하신다는 얘기예요. 야, 있을 거야, 빨리 돌이켜 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목사라는 게, 그러니까 아모스의 삶을 보면서도 목사가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게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한 구절 읽고 하고, 그렇죠? 한 구절 읽고 하고, 근데 이거 하다가 우리 교인들은 좀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 뭐 예화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럼 좋은데, 그냥 한 구절 읽고 그 얘기만 하니까 좀 재미없나?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결국 말씀을 멀리해서 영적으로 약해진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는 거죠. 이 세상은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같이 걸어가주는 누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유재석이 진행하는 그 유퀴즈라는 거 아세요? 유재석이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그 소방관들 인터뷰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소방관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화염 속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용기가 뭐냐, 힘이 뭐냐? 동료라 그랬어요. 동료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동료 때문에도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동료를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 동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광야길을 잘한다면요, 그건 금상첨화죠. 너무나 좋은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 우리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8절까지는 아모스의 자기 변호입니다. 야, 내가 뽕나무 밭 그거 큰 거 또 농장 괜히 다 버리고 온 줄 아느냐? 뭐 아무 이유 없이 여기 왔겠니?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왔자. 그러니까 좀 제발 들어줘라. 그게 8절까지고, 이제 9절부터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첫
선포 대상은 사마리아 왕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왕궁 안에 다 있죠. 그들이 사는 집도 있고 뭐 예배드리는 장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자녀들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는데 외부인들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어요. 이게 아모스 3장의 아주 좀 핵심이고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보고 불러서 하나님이 야, 너네 저 교회를 한번 봐라. 저기 정상인 것 같냐? 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지금 내용이 충격인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을까 싶기도 한데 만천하의 이스라엘에 자기가 선택한 그 백성들의 죄를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스돗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은 도시입니다. 또 애굽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 중에 대표죠. 항상 뭐 압제했던 나라죠. 그러나 반대로 그들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 나라 형편없다, 신앙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관람당하고 있고 그들의 비아냥거림, 조롱, 비웃음이 판을 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세상이 교회의 불편한 죄악의 현실을 보고 혀를 끌끌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교회가 어떤 문제로 다투는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점유지를 어떻게 빼앗는지 다 압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싸움과 욕망을 신문과 뉴스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교회 안에 여기 보면 요란함이 있다고 구절에 얘기하잖아요. 아주 요란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것은 없고 요란하고 공의와 정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원성소리, 그리고 학대,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포악과 욕심, 그런 게 지금 교회에 있는데 너네 이게 보이니?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지금? 애굽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걸 묻는 거. 너네 저거 보이지? 교회가 지금 저래. 그러니까 구절이요 참 읽기 싫은 부분이죠. 보통 구약은 애굽과 아스돗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모스 3장은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실 때 이런 과정을 겪으신다는 건데 사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드러나는 어떤 모습과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은 아마 제 생각할 때는 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실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치유가 되니까요. 숨기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궁궐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자기 교회와 자기 집을 아주 크게 지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만 지을 수 있으면 뭐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아주 큰 곳에 가면 야, 여기는 궁궐 같다, 그런 표현과 똑같은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궁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쌓기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데 작아도 좋으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자기는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바른 일은 뭔지도 모르고 행하지도 않더라. 그게 어떻게 교인일까? 내 자녀는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만 드리는, 내가 궁궐에 살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끝?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12절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뭐 간단합니다. 이게 비참한 하나님의 그 심판 선포인데,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더 이뤘느냐, 더 거룩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느냐, 이건데 그게 아니라 궁궐이 더 큰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화려한 침대, 모서리나 소파의 방석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 없어지고요,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가지고. 그럼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래 교회였던 자리인가? 그걸 뭘 보고 하는지 아세요? 가면 그냥 십자가 하나 이렇게 걸려있는 그거, 아 저희가 교회였구나. 강대상 같은 거 남아있으면 아 저희가 교회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 우리가 뭐 다투고 손가락질하고 이건 내가 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에 15절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13절에 야곱의 족속.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은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들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자기 이해인데, 이방 민족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증언한대요. 이들이 형편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불편하게 여깁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되게. 그런데 아모스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비판의 출처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건 지금도 이 이방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 교회를 알지도 못하는 얘기, 이게 아니라 그 말에 뼈와 살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3장에 의하면 그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들을 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들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신대요. 그것을 드러내어 베델, 하나님의 집을 벌하시겠다. 베델이 어떤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을 벌하신다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을 짓밟는 현실은 있을 수 없기에, 그거는 뭐 베델이라고 할 수 없다. 내가 그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겠다. 성전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겨울궁과 여름궁과 상하궁에 살 궁리만 하니 그런 궁들도 내가 다 파괴하고 무너뜨려야겠다.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겨울에는 겨울집이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여름집이 있고 또 자기가 따로 만나는 애인을 만나러 다니는 상하집도 있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으나 아주 영적으로 골병들 대로 골병든 상태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하니, 이렇게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와, 여러분, 어쩌다 베델이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요, 이런 세상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연민과 사랑, 정의와 공의, 그리고 절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성공이죠. 교회와 성도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와 인애를 행하는 삶을 제1순위로 두며 살아가야만 하나님과 뜻이 맞아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왜요? 뜻이 다르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사십시오.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나도 그냥 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이게 에스겔 20장의 마지막 얘기였어요. 나갈 사람 나가라. 하나님의 관심이 싫은 사람 나가라. 상하궁과 겨울궁과 여름궁을 그대로 누리며 그냥 그게 좋으면 다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으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들어 교회와 성도들의 불의를 고발하고 교회가 지지한 정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되는 거 바라보면서 아모스가 생각한 거죠. 내가 왜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교회에 세운 크나큰 오르간과 이런 큰 물건들이 결국에는 한 조각만 남는 것을 아모스는 봤거든요. 그 괴로움 속에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거 저에게도 있는 괴로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말씀을 얘기해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데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런데 저는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에서 희망을 봤어요. 어떤 분들은 군교회 나는 가기 싫다.
군교회 뭐 평생 다녔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요, 그래도 우리 군교회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많이 봤어요. 그게 저를 이 자리까지 붙들고 왔어요. 너무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순수하게 살려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회피하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회피하고 외면한다는 게 뭡니까? 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안 내리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동행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 때 엄청난 영적 파워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가 오늘 3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아니 우리 교회의 모든 치부를 다 이제 알게 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그 오래전 아모스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놀랍게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진정 무엇을 쫓고 따라가야 할지를 바로 알고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교회를 아예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저희들이 느끼게 하시고, 더욱 주님이 우리에겐 던져주시고 내려주시는 그 손을 꽉 붙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 주님만 쫓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